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죄인이 의의 본질 앞에 나가려면, 어두움이 그 빛의 본체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흔적 없이 사라지겠죠. 죄가 어떻게 의 앞에 설 수 있으며 어둠이 어떻게 빛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흔적 없이 사라지죠. 그래서 죄인이 의의 본체인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나와도 좋다라고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의 한 작업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씻어내는 정결한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다시 말해서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하려면, 제사하려면 정결한 의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정결한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나요? 김유민 목사 앞에 나와 있나요? 여의도 순복안산교회 건물 앞에 들어와 있나요? 누구 앞에 나와 있나요? 확실합니까? 누구의 음성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왜 관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각오는 되어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몸과 마음과 심령을 정결하게 준비하여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어디 가서 밥을 얻어 먹으려도 동양 그릇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알았지 이거? 깨끗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누가 먹을 거예요? 내가 먹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거지도요, 지저분한 그릇을 놓고 함께 줍시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가 먹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누가 들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지저분한 그릇에 말씀이 담겨지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고,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내 성격을, 내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요 예배 나오시면, 새벽 예배 나오시면 혹시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정결 예식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빨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런 셋째 날에 뭐가 있어요?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강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말씀하셔 계명을 주기 전에 그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면 무엇을 바라라? 옷을 빨아라. 온몸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합니다. 옷을 빨고 나오라고 하니까 아이고 나 옷 안 빨고 나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오늘 빨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옷은 어떻게 보면 생각일 수 있고요, 마음일 수 있고요, 생활일 수가 있고요, 삶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11절도 있나요? 11절까지 아까 나왔나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런 셋째 날에 나 외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거다. 14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 이르러 백성을 뭐하게 하니?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늘 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야훼의 성소를 뭐한다? 더럽히는. 하나님의 전은 깨끗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스스로 정결한 의식을 가지고 나와서 그 성전에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자신의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한다고 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의 모든 행동 고지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야훼의 성소를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 끊어지게 된다. 구약시대는 이 정결의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정결하지 않으면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빛 앞에 가서 어둠이 가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도리도 없어. 여기 불 끄면 깜깜해지죠. 전기 스위치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환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빛 앞에는 어둠이 존재하지를 못해요. 죄가 의 앞에 존재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않았은즉 뭐하다? 부정하니라. 이들은 그들의 영구한 율례라. 평생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씻어야 정결해진다. 아마 그래서 캐톨릭은 혹시 천주교 다녀보시면 계시나요? 천주교? 그래서 미사 드리러 갈 때 가면 저쪽 구탱이에 마리아가 서 계십니다. 하루 종일 서 계시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서 계시고 추워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성수라고 해서 물을 받아놓고 아니면 성전에 카톨릭 그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좌우에 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은 철저하게 구약시대의 어떤 제사적인 모습이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고, 혹시 미사 드는 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단에 서 있는 신부님도 거의 제사장 같지 않습니까? 모자도 있고 이렇게 복장이 그렇고 성수를 뿌리고 안개를 피고 뭐 하나에 또 뭐 촛불도 이렇게 해놓고 마치 뭔가 의식적으로 뭐 이렇게 흔들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뭔가 그 의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것은 구약 시대의 어떤 것들을 재현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지금도 물을 뿌리고 정결하고 손도 씻고 올라가는, 물론 의식은 좋아요. 제가 그들의 행위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 잊어버리는 것보다 낫지. 여기 들어갈 때는 내가 손을 씻어야 되는구나 하기 전에는 내가 뭐 마리아 상에 엎드려도 뭔가 내가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형식은 오라. 그러나 우린 더 이상 손을 씻을 필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완전한 생명수야. 예수를 통해서 씻겨진 자는 다시 씻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에 있으면 여전히 율법에 매인 바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믿음으로 나의 의는 오직 의롭게 된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런 모든 형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됐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더 정결해야지. 더 큰 은혜를 얻었으니까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의식은요 또 핏부림이 있잖아요. 핏부림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엎드릴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때 짐승의 피를 잡아서 우슬초를 찍어서 피를 뿌리는 녀석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던 날 6월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6월절이거든요. 그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덮어주는 것이거든요. 그 핏부림의 그 실체가 누구예요? 실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강단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의 핏부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핏부림에 졌지만 그 은혜가 이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며 이 강단 때는 생명의 피가 온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핏부림으로 정결해지는 것이죠.
이게 신약 시대에 오다가 보면 세례의식과 침례의식과도 같아요. 옛사람은 그 물속에서 완전히 장사된 바 되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정결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이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세요.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잡았고 그 옷을 빨고 몸을 하는 이 정결의식을 매일매일 삶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서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온몸의 물속에 잠겨지고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시니 요한이 말렸습니다. 왜? 요한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러 왔단 말이죠. 예비하러 왔는데 보니까 메시아가 자신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말하니까 요한이 말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라는 것이 뭐냐면, 요한이 먼저 복음을 전하러 왔고 예수님의 시대는 그 뒤로 이어지니까 그들을 먼저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요한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앞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침례를 받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의를 이루는 것, 그 영권의 의를, 그 순서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 것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가끔 보면 궁금한 게 왜 침례교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교단마다 조금씩 주장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침례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침례를 받지 않냐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침례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단이 아니에요. 침례가, 우리도 침례를 주니까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기 때문에 침례를 강조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며 각 교단마다 특색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이단 종파에서 보면 침례는 곧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던 거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안식일 교회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론을 말하면 이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강의한다면서 14만 4천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장막 성전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라고 말한다면 무슨 단? 요즘은 8단까지 나오는, 자동차가 원체 잘 나와갖고 최근에 본 SUV 하나가 자동 6단 했는데 8단까지 나와 있대. 엄청 힘이 좋고, 8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기아 변속이 아주 스무스하게 움직여갖고 힘을 순식간에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2단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8단, 앞으로 9단, 10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2단의 뜻이 뭐예요? 달을 이자에다 끝단을 쓰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한데 끝이 달라. 이름도 교회 강단에 설교한 사람을 목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목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도라고 말하고, 겉으로 볼 때면 찬송가도 부르는 것 같고 다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달라? 끝이 달라. 끝이 뭐가 달라? 구원론이 달라요.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14만 4천 돼야 구원받는다, 뭐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또 뭐 누가 교주가 뭐 받은 무슨 몰몬경 뭐 이걸 또 해야 구원받는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의 구원론을 말하면 무조건 무슨 단? 8단. 2단은 옛날 얘기고 8단까지 가다니. 그러니까 끝이 다르면 무조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이게 올바른가 틀린가를 구분하려면 구원론을 보는 거예요. 구원론을 보는데, 얘기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끝이 달라.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다, 이것도 2단. 또
뭐라 그래? 또 뭐 있어요? 우리 집단에 와서 계시록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모여서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된다. 요것도 이단. 그러면 여러분 아마 조금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단하고 이단이 아닌 것과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이 정통 우리가 믿는 보수교단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면 이건 이단이라고 말해요. 오직.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있죠. 성락교회라고 저 대림동에 가면 귀신론이 좀 잘못된 거죠. 베레아죠. 베레아라고 들어보셨나요? 베레아에서 교육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가리키기 때문에 두란노스온 베레아 뭐 이래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이는데, 그 베레아 교회는 뭐가 문제였었냐면 이게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라고 해서 귀신론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볼 땐 잘못됐고 그분들이 볼 땐 자기들이 옳겠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했다가, 이게 구원론은 또 틀린 게 아니야.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은 확실한데 죽은 사람이 귀신 됐다라고 하는 잘못된 것을 주장을 하니 정통 보수 교단에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귀신 되냐? 이거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냐면 그 목사님도 축사 사역을 많이 그 교회는 아예 또 예배 끝나고 나서 귀신 든 사람 잡아놓고 귀신 쫓아낸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눈깔도 찌르고 목도 찌르고 어쨌든 해서 귀신을 내보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 귀신이 너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조상 중에 물에 빠져 죽은 몇 대 존 할아버지다 이러고 나오니까, 이 귀신이 항상 가장을 하거든요. 돌아가신 이 집에 시집 못 간 이모 할머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오니까 이게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 귀신의 숫자가 막 맨날 더 늘어날까요? 귀신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탄과 타락한 천사가 그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귀신의 영으로서 세상을 혼미하게 하는 것인데, 죽은 사람이 절대로 귀신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성경 연절 근거하여. 그런데 왜 죽은 사람에게 제사하고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귀신 다가오느냐? 그건 바로 친근감과 공포감을 누리기 때문에,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어떤 모습으로, 아니면 가장 친근하게 내가 네 돌아간 친정엄마다, 가뜩이나 친정엄마에 대한 가슴 아픔인데 갑자기 친정엄마라고 하니까 중간에 그 접신하는 사람들이 혹시 아시나요? 영매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지금 당신의 친정어머니가 내 여성에 들어와서 지금 당신하고 말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나 갑자기 목소리가 와준단 말이에요. 그또 거기에 또 넘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접신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귀신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오히려 미혹당하는 수가 있어. 영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 그러나 우리 순복음교회 같이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진짜인가 싶어서 빠져들게 해서, 영분별이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가정에서 재단을 쌓는다고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 나는 다 보여. 셋째 서랍 밑에 아기 돌반지하고 진주 목걸이 가져와. 그부터 거기 또 맞아. 또 그게 하나씩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거기서 그냥 덜커덕 해갖고 한번 잡히면 잡아오는 거야. 점치러 가지 마. 점치러 가면 왜? 영적이다가 보니 이게 내가 아무래도 기도가 안 되는 거는 혹시 점집에 가면 말까? 이게 또 해가 다 가. 그러면 또 점집에 딱 가서 문제가 왔잖아요. 문제가 왔어. 그러니까 무당이 딱 보고, 당신은 문제가 있어서 왔지? 어떻게 알았지? 문제 없는 사람 점집을 왜 가갔어? 집안에 초상났지? 몇 달 전에 집안에 초상난 집 맞히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영적으로 거꾸로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구원론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침례 얘기도 하고 안식 얘기도 하고 다른 어떤 몰몬경이라든가 성경 외에 원리 강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책자를 놓고 이거 교육받아야 된다라고 나오는 것은 대부분 다 이단이에요. 혹시 헷갈리거든 교구장님이나
또 뭐 장로님들에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넙죽넙죽 무슨 뭐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간다, 어디 가서 따로 홍보하는다, 가지 말아야 돼요. 왜 가지 말아야 되냐? 영혼을 도둑질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도둑질 당하는. 참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혹시 기억하세요? 어느 교회든요 신상 파악이 다 되어 있대. 어떤 성도는 열심히 주일을 하고 모든 예배 참석을 다 하고 있고, 그분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며 예배 태도가 양호하여 우리가 절도히 포섭할 수 없는 사람, A급 신자. 그리고 그분은 왔다 갔다 하는 대충 다니는 것 같아요. B급 신자. 어떤 분은 C급, 우리에게 철저하게 포섭을 하면 조만간 넘어올 수 있는 기미가 보임. 이걸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이단에서 몇 년간 그 예배에 참석을 해서 성도들의 파악 실태가 다 되어 있어. A급 신자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어. B급 건드릴까 말까 고민 중이야. C급 공들이고 있어. 저녁 먹자, 차 한잔 먹자, 요즘 뭐 은혜가 안 되지 않냐, 아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래갖고 살살 건드려. 사람이 또 그러다가 보니까 막 그렇지 뭐 하다가 갑자기 휩쓸리면서, 야 기가 막히게 말씀 가르친다, 뭐 가지 않을까. 또 기가 막힌다니까 또 기가 막힌 거 좀 보고 싶잖아 사람들이. 또 밥 얻어 먹은 것도 있고 커피 얻어 먹은 것도 있고. 그래 한번 가보지 뭐. 따라가고 보니까 이게 교회 바깥에서 성경 가르친다고 하고, 뭐 어디 가서 선교사 갔다 왔던 사람이 몇 달 쉬다가 이제 가르친다고 하고, 이게 전부 다 이단들이요 포섭하고 있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단 세미나를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래. 목사님네 교회요 성도 교적 관리를 그 교회에서 다 하고 있대. 컴퓨터 딱 치면 명단에다가 주일 예배, 뭐 저 수요 예배, 삼목 예배, 또는 뭐 어떻게 하는지, 봉사 열심히 하는지까지 성향이 다 나와 있대. 야, 우는 사자같이 두려면 삼킬자를 찾는다는 마귀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혹시 보시면 아시나요? 사자들을 보면은요, 사자들이 암사자들이 사냥합니다. 수사자는 이게 머리가 많아갖고 있을 잘 못해. 이게 수사자는 사냥을 잘 안 합니다.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대급박이 커갖고 잘 숨고지지도 않아. 이거 금방 보여. 그러니까는 수사자는 그냥 뒤에서 폰만 잡고 있는 거고, 암사자는 머리가 없어. 빡빡이야 그냥. 이것들이 잔뜩 숙여갖고 갔다가 뭐 한 줄 아십니까?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자, 뭐 새끼, 아니면 뭐 부상자, 아니면 그 무리에서 떨어져서 빌빌 도는 딱 타겟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딱 신호를 보내고 사방에서 와서 집중해서 하나만 잡으면 돼. 그러면 수사자가 머리 이렇게 헤어스타일 이렇게 날려가면서 그때 와서 그냥 잡아 드시면 돼. 이게 사자들이 하는 전략이에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왜 베드로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뭘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 그러면 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무장하면서 영적인 분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넘어가는지 알지. 가끔씩 가장 곤란한 게, 목사님 저희 친정 언니가 어디에 빠졌는데 지금 그 집단에 들어가서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거기서 아무래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해달라는지.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 근데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이게 빠져나오기가 거의 가산을 탕진해야 겨우 나올 거. 나와도 안 돼. 여기가 이미 벌써 회로가 무너졌어. 그거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다시 살아나려면 그만큼의 배나 시간이 필요한. 자,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 가면 요한복음 13장 8절을 넘어갈게요.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셨던 그 의식을 친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족식 기억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사전에 예고도 없이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영문이 몰라서 주님이 하니까 그냥 그러고 앉아있는데, 베드로는 이 중에서 가장 연장자요, 그리고 의협심이 뛰어난,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참지 못하고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발 하나 씻기고 안 씻고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발 씻었다고 상관 있고 안 씻기다 상관없나요? 여기서는 발 씻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예요. 관계를 하는 거예요. 관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로 뭘 또 밟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정결의 의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를 씻어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 있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면 너와 내가 뭐가 있다?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아니 발을 씻겨주면 주님과 상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럴 바에 내가 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난 아주 더 뜨거워 주님께 가까이 더 나가기 원하니까 아예 머리부터 발까지 씻겨달래.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이미 목욕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아실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미 목욕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목욕한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이에요.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심지어 성령을 받고 직분을 맡아도 내가 봐도 내가 이게 구원 받았나, 이게 내가 씻겨졌나,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인가 확신이 돼요, 안 돼요? 확신된다, 안 된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 대부분 왔다리 갔다리. 왜? 확신이 안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자, 저는 여러분의 사생활을 몰라요. 물론 제가 눈 감으면 다 보이긴 해. 눈 감았다 떴다 할 때 살짝이에요. 잘 몰라. 잘 몰라요. 그러나 그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는 목욕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씻길 거는 뭐밖에 없느냐? 발만 씻으면 돼.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삶의 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 전에 뭐 목욕도 하지만 또 뭐 다 씻은 다음에는 뭐예요? 손발은 자주 씻잖아요. 손 자주 씻으십니까? 손 자주 씻어야 돼요. 손을 자주 씻어야 위성에 좋고요. 감기 심하게 걸리시는 분들 돌았으면 손 씻고 돌았으면 손 씻어야 돼요. 혹시 병원에 가보셨나요? 의사들은요 돌았으면 손 씻고 돌았으면 손 씻고 손만 깨끗이 씻어도 아주 깨끗하게 잘 씻어도 위생이 아주 좋습니다. 아 나는 귀찮아서 안 씻는다. 아 손 잘 때 한번 그럼 안다. 이런 분들은 어디다가 좀 표시하고 다녀. 그럴 분은 없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지만 매일매일 삶에 혹시 더러운 것이 있을까봐 경건하게 하고 주 앞에 회개하는 삶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다.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누구 아닐 것 같아요? 가룟 유다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다 씻겨놓은. 그러나 안 되는 놈은 안 돼. 이미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감사와 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구원받고 은총받은 감사가 없어요. 자기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매일 하나님 나라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뚫려야 세상의 삶 속에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지,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세족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미 목욕시켜 주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매일매일 삶의 회개를 통해서 늘 경건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께서 너희가 내가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지만 여러분은 주께서 씻어주신 하나님 나라에 상관 있는 자예요. 그걸 잘 지켜나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